오늘은 시편 75편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시편은 재판장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노랫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누구의 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아삽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인물을 추정하면 다윗 시대에 활동한 3명의 레위인 찬양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에 의하여 시편이 12편이나 작시가 되어졌고요. 또 기록에 의하면 언약궤 앞에서 재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었고, 또 이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에도 성전 기공식에서 다시 그의 후손들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삽의 시 다음에 표제를 한 번 더 보실까요? 어떻게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른다면 독창이 아니라 회중 찬양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알다스헷이라는 이 단어는 2개의 합성어입니다. 알이라는 단어는 부정어인데요. 멸하다라는 단어이고, 샤하트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정어 알, 그리고 멸하다라는 샤하트가 합쳐져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재판장 여호와를 향해 공동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엄위한 통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75편입니다. 조금 전 제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판장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2가지의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 말을 들으면 차가운 이미지로 생각되십니까?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차가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네, 똑똑하신 분들은 마음은 따뜻하지만 머리는 차가운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장 하면 왜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이 진실이 과연 성도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럽고 억울한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재판장이시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든든한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억울한 일들은 매일 발생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는 횟수보다 해결되지 않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는 노래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매일매일의 진노하시는 활동과 심판 활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활동과 심판하시는 활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노래할까? 오늘 그 선언에 담긴 진리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위치는 사람의 신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절대 왕정의 시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정 시대의 질서가 올바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위치를 결정하는 이 모든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알릴 때에 7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다고요?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위치를 결정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권능을 가지셨기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의 기적이 발생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기에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이미지를 법치주의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모든 권력 또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무언가를 판결하는 사람처럼 재판장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 재판장이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판결은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법치주의라는 개념보다 누가 판결하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판결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어떤 재판장이든지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누가 판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장로라는 그 사회에 경험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판결을 공동체가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 판결을 모든 공동체가 수용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라는 이 선언은 그 시대에 유일한 절대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누가 판결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판결하신다라는 이 선언은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확신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확인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재판을 요청하시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죄인이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가 나쁜 것일까요? 재판장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믿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죄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죄를 심판하고 죄로부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엉뚱한 상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재판하시면서 자신의 분노를 얼마나 나타내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매일? 정답은? 우리의 머릿속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분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지 않으시겠나 꾹꾹 눌러 참다가 한 번 분노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오해하는데 우리가 참 성경을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7편 9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알려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매일.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다고요? 그럼 지금도 분노하실까요? 분노하지 않으실까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매일매일 분노하는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활동은 죄인을 향해 언제든지 심판하시며 죄인을 회개시켜 돌이키는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매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구원의 활동을 이루실 때에 매일매일 의로운 재판장이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합쳐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시인이 요청하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편의 한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에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작용입니다. 시인은 자신도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받아 구원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로운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년에 믿음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무엇을 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안 읽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의 모든 판결에 따라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신 다음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생각해요. 의의 면류관 받는 건 얼마나 좋을까. 그 전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완전한 은혜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찬양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니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높이 찬양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75편에서도 이스라엘 회중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놀랍니다 하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의 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 죄인을 회개시키며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 위치를 변화시킨 이 기이한 일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이것을 옆에서 본 이방 민족들이 이 주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2,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계속 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깨달은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더욱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한 기약, 그리고 바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활동, 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한 기약, 바르게 심판하는 것, 언제이실까요? 매일매일 하시고 재림 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말에 완전한 재판의 완성을 이루시죠.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현상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야기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때에도 종말에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예수님에 의하여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복음의 전파와 심판을 이어가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과 그 기이한 구원의 행적을 그들이 외치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단면만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반쪽짜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까? 죽이는 분이십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네, 그게 정답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만듭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제 죽여주세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반쪽짜리를 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는 권능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두 개의 단면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선언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이 선언될 때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노하시며 매일매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시편 75편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스라엘은 깨달았기에 재판장이신 여호와를 향해 찬양하며 그의 심판 활동, 구원 활동, 기이한 일들을 계속 이루기를 요청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장인 하나님의 선언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4, 5절 보실까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갑자기 뿔이 등장합니다. 이 뿔이라는 표현은 능력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인데요. 능력,
하나님에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뿔이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장면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구의 탄생을 예언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시편 75편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스라엘 회족은 유일한 구원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을 향해 외치는데요. 6, 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유일한 재판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라고 그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뿔에 경고하신 하나님은 더하여 진노의 잔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요. 8절 보실까요?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게 됩니까? 악인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을 누가 대신 마셔 주셨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신비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진노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은 마지막으로 90절에서 재판장이신 여호와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90절 보실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며 찬양합니다. 왜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했을까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변경시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즉 신분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뜻을 아십니까? 네, 라고 하는데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며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힘의 통치를 받게 된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그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죠. 모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75편의 내용은 재판장이신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회중의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재판이 영원히 실행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노래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 정도로만 떠올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로 하나님을 상상하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회중들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널리 온 세상을 향해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펼쳐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또한 선교주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